예, 박수 한번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소그룹 지도자 모임도 허락하시고, 이 모든 환경, 이 모든 장소,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주님,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감히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크시기에 그 뜻을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 위하여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심령이 되고 영적으로 일깨움을 받고 분별하는 영이 될 때만이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겠다고 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고 영적인 지각을 열어 많은 영혼들을 일깨우는 아버지의 일에, 아버지의 사역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는 그 손길에 합당한 대로 세워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소그룹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일깨움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손길에 합당한 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되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의 문장이 되므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통해 토설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항상 책임져 주시며 이끌어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우리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알아야 분별을 제대로 하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미국 사역을 놓고 우리 이제 주보에다 놓고 계속 기도하라고 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금식을 좀 하고 가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 속에 계속 기도하는 중에 오늘 새벽에 하나님 그러세요. 너가 거기 가서 사역을 해야 될 그 사역의 그 기초는 성령의 이중적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중적 사역을 하는데 얼마 전에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이 이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지게 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영적으로 일깨워 세움을 받은 자가 영적으로 일깨워 세울 수 있지, 그저 우리가 그냥 배운 거 아는 지식 갖고 하면은 말이 많아졌어요. 영으로나 우리가 분별이 되지, 이렇게 이론과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뭘 토론을 해갖고 하나님 영혼을 일깨워 세우고 상담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 배워갖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지. 푸누마는 주님을 안 만나면은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상담도 못해요. 배워갖고 상담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도구로 우리를 쓰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 매년 그러잖아요. 주님이 하나는 것만 하지 날 모른다고. 그게 제가 100분 이해가 가고요. 너무너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일깨움을 받은 자가 영적으로 일깨워 세울 수 있지, 분별하는 영, 진리의 영, 생명의 영을 분별하고 영혼, 몸, 정신, 심리를 분별해서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 삶 가운데서. 제가 이제 이게 이 구정 명절 가운데 심리로 살았던 부분을 먼저 이제 실수니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조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동생이 저 마음에 안 들게 살아요. 그게 제 심리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환경을 안 봐요. 나는 매일 스승을 옆에 모시고 살으니까 참 하나님 복이죠. 복이야. 환경은 도저히 인정이 안 되는 환경인데 하나님, 목사님은
입술로 시인을 합니다. 그 목사님 때문에 우리 집안의 식구들이 다 이제 그분을 인정하고 그러지, 우리는 다 환경을 보게 돼 있어. 이 눈이 문제와 사건을 보게 돼 있고, 장래를 보게 돼 있고, 그의 직업이 뭐냐, 그가 뭐 하는 일이 뭐냐, 그의 믿음이 어떻게 돼, 그가 지금 어떻게 생겨, 이거 보잖아요. 근데 내가 딱 거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딥다 혼났거든. 말 조심하라고. 내가 그러니 다른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그래, 아버지 죄송합니다 회개하는데요, 여기가 그 심리로, 심령으로 살던 사람들이 심리로 내려가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괴로워서. 주님이 그렇게 괴롭게 하시더라고. 또 말 잘못하면 혼나는데. 괴로워. 저가 이제 그래가지고 막 회개하고, 아, 잘못했구나. 그런 부분이 2개가 있었어요. 2건이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탁 이렇게 나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법을 따라 하지 않은, 그게 전부 다 이게 심리고 혼의 속성이거든요. 육의 속성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그런 부분이, 그 출처가 거기에, 말은 아무리 교묘하게 예쁘게 해도. 그럼 여기서는 벌써 센서가 딱 작동을 해. 그러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가서,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가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예요. 가면 갈수록 말씀대로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찾아갔어요. 가서, 아, 지금 실은 이러고 이렇게 돼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아, 괜찮다고. 그 뭐 별거 아닌 걸 그렇게 마음에 두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괴로우니까 화해를 하고 풀어주는 거죠. 예, 그래요, 미안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아버지하고는 이제 기도가 돼서 이미 이제 화해가 됐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거 풀어야 여기가 이제 해결이 되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다루시면서 심리와 심령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아, 목사님을 보면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예?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으로 보고, 모든 걸 영혼으로 보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환경과 문제와 사건이 어떻든 그건 그것 갖고 얘기 절대 안 하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끔 속아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상대방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은 얘는 굉장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심리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 이 부분에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 부분을 이제 깨닫게 됐고요.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제 미국 사역을 놓고 이제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 가운데, 야, 너 성령의 이중적 사역을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성령의 이중적 사역이 어떻게 성령께서 하는 사역인지 너가 그게 분별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세요. 그래서 분별을 하라고 이제 가르쳐 주셔가지고 분별하는데, 성령의 열매 사역은 생명의 사역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거는 살 때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육체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중적 사역 중에 육체에다 권능을 입혀주는 것과 내적인 생명의 사역, 2가지 성령의 이중적 사역을 우리 영성훈련에서는 계속 가르쳤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굉장히 은사 강하신 분이거든요. 성령의 이중적 사역을 통해 꽃박았다는 거예요, 영성훈련에. 자기가 처음에 왔을 때 그분이 국인가 되는 그런 분인데, 굉장히 은사 강한 분인데, 성령께서 이중적으로 우리를 일깨워 세워서 사역을 하시는 그 부분.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지금 이 전염치유의 상담 카드가 처음에는 은사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이제 영적으로 성령의 그 생명으로 이걸
일깨워지기 때문에 그냥 심령에 그냥 각인돼 가지고 직관으로 그냥 알아지는 그런 상담이거든요. 이게 은사가 통달되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사역이에요. 그 과정을 거쳐야 되겠더라고. 그러면서 누가 외적인 성령의 사역, 이중적 성령의 사역이 육체의 권능을 입혀주는데, 이 육체의 권능을 입혀주는 이 성령의 사역, 그리고 내적인 성령의 사역, 이 열매 사역, 이 두 개를 가지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말씀이 여기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30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모든 게 법 아래, 법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영적으로 해야만 분별되는 거지. 이게 육신으로 여러분 이거 조명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않고 심리로 살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다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이거 하나씩 하나씩 떼는 게 회개하는 거더라고요. 분냉과 단짓는 것과 분별함과 나는 이런 일 한 일이 없어. 육신은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이거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심령으로 살지 않으면 다 여기 이 속에 지금 매몰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는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근데 우리 이 속에 살고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 김창준 집사님이 여기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실존이 되지 못하는 그 부분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이잖아요. 관계가 끊어진 사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성령이 딱 그러셔 나한테. 스스로 하나님의 손길을 밀어내느니라 이래요. 스스로 그 강의를, 그 간증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그러셔요. 저 지금 실존이 되지 않는다고 계속 실존 안 되는 거 얘기했잖아요. 왜 실존이 안 되는가, 그 왜 실존이 돼야 되는가 하는 걸 얘기하는데, 그거는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손길을 밀어내는 거다 이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스스로가 밀어낸다는 거. 하나님과 실존이 안 되게. 내가 그렇게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저기 김희숙 목사님 아침부터 오면서 거기에 딱 입력을 프로그램을 딱 해놓으면 그거밖에 우리는 몰라. 이 육체는. 그러니까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낸다. 하나님이 우리가 실제와 동행하고 실존을 누리고 주님과 같이 하고 싶은데 나는 이 이성은 하고 싶어요. 지성도 알아서 하려고 해요. 근데 이 감성이 아직까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거예요. 누구 감성? 심령으로 나타나는 게. 그래서 밀어내는데 그게 누가 이용해 먹냐면 사단이가 이용해 먹는 거란 말이죠. 우리를. 그러면서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야,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아냐? 생명의 열매를 얘기하는 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건 법이 없어. 하나님 나라 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진, 심령으로 행할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역해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헛된 것 때문에 항상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중적 사역은 이거는 그냥 사라지지 않잖아요. 우리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평안이 없을 때도 있어요. 뭐 탈피를 계속 하자. 제가
마곡 김포 살 때부터 하나님이 여기 올 것까지 다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기도 딱 하니까 하나님이 너가 옛날에는 제가 노인사역 걸식인 노인사역 했잖아요. 앞으로는 너가 목회를 하게 되면 가난하고 홀복은 사람을 안 붙이고 부하고 많이 가지고 배운 사람들 붙일 테니 너 목회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막 혼냈어요. 그리고 6개월 딱 목사님을 새벽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을 하나님 감동을 시키셔가지고 목사님 목회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딱 주셨어요. 저는 접었어요. 왜? 난 아내니까. 저한테 찾아오셔서 처음에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제 소속이 돼 있잖아요.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주님 내가 좀 형편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형편에 내가 무슨 목회를 합니까? 그랬더니 저한테는 그 뒤부터 말을 없어요. 그러더니 목사님을 이제 새벽 기도를 둘이서 집에서 했어요. 계속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6개월 후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여기로 이렇게 이사 오게 한 것까지도 목사님이 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여기 와서 이 사역을 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하나 일일이 이 장소까지 이렇게 저렇게 지금 우리가 힐링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기거할 것까지 미리 우리가 산다고 하면 저렇게 해요? 안 해요. 저희 집이 지금 공기 좋은데 얼마나 좋은 데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강제로물 안 시킵니다. 저를 16일 동안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뭐 어떻게 자기가 됐든 타이가 됐든 간에 교통사고로. 목사님이 절대 여기 와서 사실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병원을 입원을 여기다가 반석병원에다가 해가지고 여기 와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왔다 갔다 해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16일 동안 새벽에 운전하느라고 뭐 일찍 일어나라 어째라 운전 왜 법을 안 지키냐 너 왜 그 모양 이런 얘기할 필요도 싫은 소리 할 필요도 없잖아요. 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시고 조밀하시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뭘 걱정하고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면서 다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 이중적 사역 중에서 너희가 해야 될 거는 성령 하나님이 생명의 사역을 하기 위해 할 수 있도록 너를 바꾸는 일을 하는데 그게 은사를 가지고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기도해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 영성훈련은 기도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날대로 계속 상담 왜 안 배우냐고 왜 옆에 와서 안 보냐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딱 열어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직관으로 하는 목사님 직관으로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하는 거예요. 은사는 그 과정입니다. 과정. 그러니까 이 은사는 통달이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거쳐야 돼. 여러분이. 은사를 그냥 앉아서 방언, 통변, 대연, 애연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자기를 센서를 작동해 가지고 주파수를 때려 가지고 얘가 어디에 지금 침체해 있는가 진단하고 다 해야 돼. 이거 알아듣기 쉽게 지금 내가 하는데 스캔을 딱 해야 돼요. 얘 지금 거기 걸려 있네. 분별이 돼야 되잖아. 다른 사람 상담하려면 나를 먼저 분별해.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은사 사역을 하려면 자기를 먼저 치료해보고 남을 치료하는 거지 자기 치료 안 해보고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아침에 딱 그러시는 거예요. 외적인 사역 성령의 이중적 사역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하나는 열매 맺는 사역이에요. 성령이 열매 맺는 사역. 이 사역은 순종하며 살면 되는데 사라지질 않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어때요? 이 속에 있는 이것들 때문에 이 지금 육신의 이 현저한 일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직구하고 나를 점검해 나가야 되겠더라고요. 점검해 나가요. 얘를 점검해. 오늘 얘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점검을 해야 돼. 그러니까 밤낮으로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빨간 날을 하나님이 목사님이 쉰다고 그러셔가지고 여기 이제 기도 엎드리면 코달 때인데도 여기 안 나오고 그냥 그 침대 위에서 기도했죠.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의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또 목사님 설교한 거 계속 듣고 하면서 이렇게 저를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심리로 행하는 그 부분들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목사님이 영으로 실제를 살면서 이렇게 가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상담을 배워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기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상대방을 서로 이렇게 이제 하겠죠. 부부도 하고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하지만 기도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은사로 해야죠. 근데 처음에는 은사로 하지만 직관이 딱 열리면은 스캐너를 딱 그 사람 하면 그 사람 지금 무슨 일이 있구나 하는 거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암만 여기서 목사님 설명하고 알아도 실제 내가 해보려면 안 되는 거예요. 듣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상담에 대해서. 또 우리 공부 얼마나 많이 했어요. 저도 목사님 왜 상담 보고 왜 안 하냐 그러는데 이게 지금 내한테 스캔이 돼가지고 내가 실제가 돼서 정말 목사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하더라도 이 부분에 직관적인 부분이 이제 요만침 열린 걸 어저께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어떤 분이 그 사람을 딱 가서 스캔을 했어요. 여기 앉아서. 근데 그분이 집을 나가서 전화가 소식을 모를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얘기가 연락이 안 될 거라 그러는 거예요. 나 여기 앉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 그냥 그 사람에게 딱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면서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확인하려고 전화를 딱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집을 나가고 통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주님 뭐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의 일을 하게 하려면 이렇게 직관을 열어서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직시할 수 있는 지각을 열게 해주는 훈련을 하는 거래. 훈련. 그러니까 우리는 다 훈련되는 거예요. 제가 탈피를 몇 번을 했는데도 이렇게 지금까지도 지금 목사님한테 하나님 앞에 하는 언어,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셨어요. 이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저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내가 내 자신을 보잖아요. 어떤 분은 뭐 창피해가지고 그냥 내리라고 막 황집사한테 얘기했다는데 나는 부끄러워도 들어야지 어떡하냐. 그 듣는데 목사님이 이제 옆에서 지적도 하시지만 그 부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씩 훈련시켜 가더라고요. 뭐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뭐 탈피된 사람이 많은데요. 아이고 탈피된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먼저 앞서간 사람들이 탈피는 여러 번 되는 건데 여러 번 된다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아유 탈피도 뭐 완전히 되면 그럼 하나님 앞에 가게 과정이지. 계속 성장해 가면서 껍질을 벗는 거죠. 그 부분이.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목사님한테 지적받는 건 너무 많아요. 이제 옛날처럼 막 내가 대들고 그러진 않죠. 옛날에는 왜 대들었냐면 내가 은사가 있으니까 들리니까 보여지니까 깨달아지고 이상 중에 다 알아지니까 목사님 들리세요? 지금 보이세요? 지금 아세요? 지금 깨가기로 막 이러는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을 막 대적했다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강의할 동안에 나를 막 지적하잖아요. 공중 앞에서. 그러면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게 창피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이 그 시간을 할애해서 나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저러신다는 것 때문에 목이 메이는 거예요.
박철수 목사님이 그러는 게 아니고 거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먼저는 하나님 부끄러운 거예요. 모든 일이 내가 연약한 부분이 나타나면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한테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야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과 사랑 관계가 회복돼야 그 부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 갖고 일하는, 사단이 일할 것들을 그냥 아예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그 길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분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부분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은사, 육체의 권능을 입혀줬냐? 그러니까 성령의 이중적 사역을 목사님이 계속 훈련을, 우리 영성훈련을 할 때 하셨잖아요. 육체의 권능을 입혀주는 사역. 그래, 은사로 처음에는 다 상담하셨어요. 근데 지금 저 힐맨 되고 나서는 목사님이 이제 이게 직관으로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렇게 세밀하고 조밀하게 은사로 갖고는 되지 않아요. 그 부분을 이제 성령의 이중적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의 그 육체의 그 현저한 그 죽고 썩을 사망의 삶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 나가면 이 성령의 열매는 자동으로, 푸누마는 자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이중적 사역을 너에게 조명을 해서 적용을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미국 사역을 가서 회복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지금 성령의 이중적 사역을 훈련을 했어도 제대로 삶에 적용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증 잘 들었습니다. 큰 유익이 되고 참고가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이제 요즘에 지금 동계 올림픽이 엄청 지금 성행하잖아요. 지금 그냥 피크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김연아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장해 오면서 세계에 이제 1위가 됐잖아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제 걔라고 해서는 좀 죄송하지만 김연아가 이제 자질은 소질은 있지만 어느 텀이 있었더라고요. 텀이 있었는데 그 이제 여성의 그 부끄러움과 이런 이제 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오서 코치를 만나면서 그 외국인이니까 표현이 자유스러워지면서 자기가 부끄러움을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 자기를 마음껏 그렇게 이제 망가뜨린 거잖아요. 육신의 그 자존심, 부끄러움, 그것을 다 망가뜨리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세계 최고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내 육신 속에 갇혀서 못 나가는 것, 그런 부끄러움을 타는 것, 몸 사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 게 뭐예요? 미치는 거더라고요. 미치는 거.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미쳐야 크레이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미쳐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김양숙 목사님 같으신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하나 다 이렇게 임상 실험을 하면서 가시잖아요. 스승님이 계셔도 절대로 스승님의 말씀을 그냥 안 받아들이고 꼭 내가 임상 실험을 해서 가시잖아요. 근데 우리 다 그렇게 가려면요, 힘들어서 못 가요. 그러면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매일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 매일 사람 많아요.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나는 저렇게 은사가 뛰어나지만, 나는 그냥 보통이 이제 2시간이시라는데, 기도가 2시간이시라는데, 지금 그렇게 하신다면은 여기서 지금 다 마음으로 매여서 안 돼, 절망을 이렇게 느낄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기도를 하긴 하지만 그렇게 저는 그게 제가 체득해서 임상 실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순종을 하면서 가요. 받아들여요. 목사님 말씀하시면 저는 그냥 받아들여요. 마음으로. 내가 내 삶에서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걸 믿어요. 믿고 그것을 그래서 이제 믿고 지금도 이제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래 좀 더디긴 더디죠. 잘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다 성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 김연아 선수를 통해서 이제 조명해서 이제 저에게 조명해 주시는 게 미쳐라. 예, 그동안에 이제 제가 또 이제 첫사랑 받았을 때는 그때 미쳤었죠. 그때 복음에 미쳤었어요. 집안은 아주 그냥 내팽개치고 내일 아침에 끼니가 없어도 걱정도 안 하고 미쳐버렸어요. 그랬더니 다 채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오랜 세월 지나가면서 이제 그게 육신에 이렇게 이제 기복적인 신앙으로 육신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묶였는데 이제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영성하게 된 계기가 저는 이제 참된 복음 가운데 내가 거기에 그냥 빠져 들어가 버리려고 나는 영성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 내 환경이 풀릴까 그런 생각은 하질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퐁당 들어가고 싶어서 저는 영성을 시작한 거거든. 저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영성하면서도 그게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힐맨을 통해서 또 인간학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는 이제 육탈피가 되면서 이게 이제 구분이 되어지잖아요. 구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이제 미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미치는 일만 남았더라고요. 이제 바른 신앙을 잡았잖아요. 아직도 연약하지만 잡았잖아요. 그래서 미쳐라. 저기 김연아 보니까 김연아 저렇게 미치니까 세계적으로 1위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나라도 유익하게 하고 자기도 유명해지고 너는 이제 미치는 일만 남았다. 미쳐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 나 미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 혼자 이렇게 뉘가리고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김양숙 목사님처럼 기도해서 은사를 다 받아가지고 일일이 내게서 임상 실험이 나타나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가는 길이 있어요. 그게 더 바람직한 것은 또 김양숙 목사님이 더 바람직하시겠죠.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어떻든 배우고 듣고 믿고 순종해서 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 이제 말씀의 요지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이제 그 경험을 했던 거하고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이제 다 비슷한데 우리 김양숙 목사님이 이제 요즘 기도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보면은 20-30분 안 걸리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그 크게 하는 것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은사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소통이 더 쉽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즘 새벽에 보면은 저는 이제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43분인가 예배가 끝났어요. 43분에 끝나고 이제 50분쯤 저는 이제 기도 마무리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제 이것저것 기도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조금 전에 7분 동안 기도할 때 쉽게 말하면 내가 할 건 다 했으니까 가서 쉬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앉아서 기도 좀 하다가 이 찬송가를 껐어요. 근데 조용히 기도하더라고요. 앰프도 끄고 저 뒤에 이제 환풍기도 끄고 선풍기도 에어컨도 온풍기도 끄고
근데 그러고 들어가서 이제 아침 그 새벽 설교 나온 게 조금 듣다 보니까 금방 들어왔더라고.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많이 줄었는데 기도 내용은 훨씬 깊어졌어.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은사적인 기도는 육신적인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문제를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적인 심령적인 기도가 되면 아버지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자기를 고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육신적인 그 소욕을 얘기했잖아요. 그건 극단적으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걸. 뭐 더 말할 거 없어요, 그죠? 원수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치우치면 전부 인간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설교해도 자기도 모르게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알아듣겠죠? 다시 말하면 꼭 자기도 모르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의미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저하고 이제 10년째 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사는 거 보면 세상 말로 말하면 엉터리거든. 왜? 뭐 돈 버는 게 있나? 뭐, 그러잖아요? 근데 헌금하고 이러고저러고 사는 거 보면 기가 막히거든, 지금. 굶기 직전이거든. 근데 안 굶는 게 신기한 거야. 그만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목표가 돼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목표가 돼서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제가 일부러 그 헌금 얘기를 사람에게 또 500만 원 주신 얘기를 한 이유는 우리가 모든 걸 포기하고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거 걱정하실 분이 하나님이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그죠? 그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우리 주선도 얘기했죠? 그 러시아 갈 것도 걱정할 게 없단 말이야.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할 일만 남았지. 아버지 일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일을 하려고 신경 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일은 아버지가 하실 거니까 두고 우리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만 찾아하자.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가 이제 일일이 얘기 못하는 거는 조금 전에 우리 김희성 목사님 간증하셨으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아침에 이렇게 의자 침대에서 일어나서 이제 새벽 예배 나오기 전에 기도하는데 우리 김희성 목사님 환상에 보이더라고요. 보이는데 키가 본인 키보다 2배나 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랬더니 조금 전에 간증하시고 은혜 받으셨네. 할렐루야? 그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거의 이성과 지성, 자기 아는 지식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육신이 자기를 가두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얘기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심령이 돼서 뭐 은사가 강하니까 우리 김 목사님처럼 강한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오직하면 그러잖아요. 내 이 세상에서 가장 욕 많이 얻어먹은 사람이 김 목사님들도. 내가 그렇게 망신당한 적이 없다. 누구한테도. 나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격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이거 좀 안 좋다가 좋은 대화를 통해서 너무 기뻐했더니 하나님 나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 더 있으면 더 기쁜 날이 올 거다. 요즘은 너무 기쁜 거. 잔소리할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요즘은 언투를 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말하냐? 소리를 낮춰라.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리고 이 강의할 때도 보면 하나님이 그랬어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러셨다고 항상 경어를 써요. 그러니까 중간에 나기도 모르게 말을 빼먹고 반말처럼 하면 안 된다. 이게 불경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런 거룩한 경외심이 있어요. 하나님 그랬어 이러면 안 돼. 하나님 그러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나님 깨우쳐 주셨다. 이래야 되는데 항상 경어가 따라가요. 그걸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표정도 항상 유순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빨리 우리가 그 인간적인 그런 잘못된 모습이 벗어져서 정말 우리가 주의 은혜에 미쳐야 되는 거. 달래 미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미칠 대상이 하나님밖에 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미승 목사님 집 가서 설교하는데 내가 그래서 두 사람이 오다 가다 만났는데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돈처럼 보면 뭐 하는데 돈 미치지 말아라. 중요한 건 오늘부터 두 사람이 예수 안에서 잘 살아보려고 그래. 그게 중요한 거지. 그 돈 벌고 못 벌면 문제가 아니다. 의식을 바꿔라. 갔더니 글쎄 성경책이 한 권도 없어요. 그 물어보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거기 찬송가 찾고 음악 빈투 예배 드리는데 혼을 내주고 싶은데 혼낼 수는 없고 그랬지. 우리가 책 2권 사주겠다고. 그 아침에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그 성경책 합본 된 거 2권 빨리 사다 놨다가 주자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상대방은 누가 됐든 상대방의 인간을 고쳐주려면 고칠 게 100년 걸려도 안 돼. 근데 영혼에 허투를 하면 영적으로 세워지면 육신적인 건 벗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그 오래간만에 출장 설교해 보니까 그렇게 설교가 잘 되더라.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 그 이제 예배 끝났는데, 집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돈을 주라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지갑을 열어서, 이제, 5만원짜리 이렇게, 그러니까, 5만원짜리 줄 거냐. 그러니까 아마 그 동생 입장에는 10만원 줄 줄 알고 그랬던 거. 그런데 하나님이 30만원 주라고 그랬다고. 30만원 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생이니까 염려가 되니까 인간적으로 자꾸 뭐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한갑 지는 사람도 자꾸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격려해 주자. 언어를 바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 근데 정말 오래간만에 보니까 나중에 와가지고 전화해서 정말 이렇게 두 사람이 반대로 사는 거 보니까 마음도 놓이고 참 고맙다고. 오래간만에 자매가 진짜 사랑스럽게 대화하는 걸 옆에서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푸근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거기도 잘하면 이제 사람들이 돼갈 것 같아.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 돼야지 인간을 고치려면 평생 못 고친다니. 우리 세상 말을 그러잖아. 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 우리 인간을 얘기하면요. 다 니나 잘하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요. 뭐
뭐 권사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그런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세워져서 이제 주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옛날에요, 우리 현이 엄마가요, 미국에 저 같이 가면, 제가 한 2시간씩 간증을 하거든요. 나보다 인기가 더 많았어요. 왜? 같은 여성이니까 그 섬세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리얼하게 그 간증을 하니까 너무 인기가 좋았어요. 난 이제 이번에 같이 가면서 이제는 레벨이 비슷하게 서로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몇 분 우리 준비하자는 거.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뭐 상담이 물론 그래.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준비돼야 하나님이 우리 쓰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준비시켜 쓰시는 거. 그 말은 상담케 하시는 이가 우리를 상담 도구로 쓰신다. 너무 부담 느끼지 말라 이 말. 아시겠죠?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난 요즘 우리 신성신 목사님하고 장관호사님 강의하고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요. 너무 고마워. 왜? 그 생명을 살리고 심령적인 얘기를 하니까. 다른 거 있어요? 너무 고마운 거야. 그러니까 그 바울사도가 디모데나 디도나 그죠? 그래서 브리스가 아굴라를 칭찬한 것처럼 우린 서로가 칭찬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냥 껍데기로 칭찬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좋은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뭐 이름 거명 안 했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준비를 좀 하세요. 그죠? 우리 신영동 목사님은 아주 생짜시니까 힐맨 이제 뭐 몇 달 하셨는데 뭐 그거까지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건 지금 우리 목사님 많이 바뀐 게 뭐냐면 지금 자신을 이기려고 하는 고비까지 와 있는데 아직은 61대 59야. 60일이 더 많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본인이 생각되는 대로 말하는 걸 하지 말아야 돼. 앞으로는 무슨 생각이 들어도 참아야 돼. 왜?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한 입 가지고 단문과 쓴물을 내냐. 이게 비난하면 사단에 속는 거야. 나도 모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조건 침묵해야 돼. 안 입고 와도 웃어주고 좋아도 웃어주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 6개월만 우리가 습관하면요 몸에 배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김영신 권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까뜩 잘못하면 집에서 손자들이나 봐줘야 돼.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계를 다니시면서 생명을 나눠주는 일을 하셔야 된다. 우리 목사님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 전사님들 더 말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주의 일을 하려고 바빠야지. 에? 내 일 하려고 바쁘면 안 쳐놔. 왜 안 쳐놔? 아프게 만들어서 안 쳐놔. 알아들었죠? 주의 일 하려고 그러면 뛰어다니게 만들어주죠.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은 좀 덜 걱정이 되는데 우리 신성신 목사님 제일 걱정이 돼. 왜? 애들이 너무 어려. 그지? 애들 띄워놓고 자꾸 돌아다니라 그러기에 좀 안타까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위에 사람들은 다 지금 좀 홀가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오늘부터 정말 주의 일을 주님이 시키시면 어디에다 아골골짜기 가는 것처럼 어디에다로 가겠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녁 잡수고 가실래요? 그냥 가실래요? 그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저희가 인식과 의식을 많이 바꿔서 이제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에 매이지 않고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저희가 세움을 받고 받은 대로 세움 받은 대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순간마다 분초마다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지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네. 그래.